오늘이 10월 31일이었네요. 10월 마지막 밤 우리 유행가 그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밤 이것을 몰랐는데 우리 송인경 집사님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이 10월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던 내용처럼 코로나가 이제 장기전을 계속해서 돌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 우리의 예배 생활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여러분들, 그분들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을 보면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나름대로의 그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더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의견 대립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주일을 어떤 마음자세로 보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인간이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사 그날을 복되다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만물, 그리고 나 자신을 비롯한 인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되 특별히 이 안식일에 관한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예구방 바로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어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도록 기회가 주어진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경건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늘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살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성도에게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사도 없을 때가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는데 지킨다고 하며 지키되 안식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성도들인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처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면서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사는가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 생활이 게을러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서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상태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건 역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서 있으면요,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또 앉아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 누워 있고 싶어 합니다.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눈도 잠시 감고 싶어 합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푹 자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집이든 어디든 영상 앞에서든 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 자신의 이 심령을 한번 내어놓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자세를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대신, 유일한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지금 살펴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지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든지 현장에서 드리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잘됐다, 영상으로 예배 계속 드려야겠다, 이렇게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드리거나 현장에서 드리는 거나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드리거나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서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욕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요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증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되 억지로 지켰습니다. 누가 보니까 체면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돼 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되 억지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를 중단하기는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서 빨리 안식일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평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일이 되어서 장사를 계속해서 돈 버는 재미를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이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5, 16, 17절은요 이스라엘의 더 심각한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억지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척했던 이들이 점점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해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먹고 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요 버젓이 장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일상적으로 그 하던 일들을 중단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쉽게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이 중요한 이 안식일을요 아예 기억하지도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압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속아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상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식일을 못 지키는 진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6, 27,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건져내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먹이는 방법, 25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안식일은 절대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날 이틀 분 거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 될지,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내일 일을 모르니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신으로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을 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하면서요, 그 애타는 심정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솔직히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것 귀한 일 아닙니까?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한 대로 다 인생이 되던가요? 예기치 않은 그 돌발 상황, 문제로 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 전부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신뢰를 담아 예배하는 일,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 이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나 혼자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역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예배자로서의 본이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그 단체 공동체 안에, 그 집안 안에 집주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어른된 사람입니다. 집주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집주인인 너로 인해서 너의 자식들, 너의 종들, 가축들, 손님까지도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주인인 네가 그들에게 배려해라, 본이 되어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예배드리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직원들은 출근을 시켜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주일날 사업장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으로서의, 사장으로서의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장님의 하나님이 이 사장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사장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사장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사원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신뢰하는 믿음, 만나는 내가 책임져서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내일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고 반응하는 이 믿음의 배짱, 이 믿음의 배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잠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며 살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시간 예배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다른 6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지 말고 다른 6일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의 말씀은요,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무엇이 진정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다가 또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지켰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토요일이 아닌 이 일요일,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이제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의 기록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다가 점차 토요일과 주의 날인 일요일, 이것을 함께 병행하고 지키다가 나중에는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주일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역사적 변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힘써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며 살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말입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주일 성수의 그 삶의 자세가 바뀌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